말씀 제목은 나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믿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정과 이 선택이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주제를 오늘 본문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택하셨는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유대 민족을 택하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 이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백성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할 것 없이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유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으니까, 그렇죠? 먼저 유대인을 택하셨으니까 그럼 유대인은 모두 구원받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9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가 내 씨라 불리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이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에서 나온 자녀들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혈통에 따라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몇 대가 다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래도 그 안에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누구죠? 이삭하고 누가 있냐면 이스마엘 있잖아요. 근데 이삭만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스마엘이 사실은 먼저 났죠. 근데 이삭을 불렀습니다.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씨인데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으면 자연히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정말 놀라운 택함의 비밀이에요. 이게 말은 이렇게 지금 쉽게 나오지만요,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 선택의 비밀을 깨닫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흥분의 그 어떤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 바울의 그 기쁨과 흥분이 느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선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바로 두 번째 예가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 우리가 본문 읽었죠. 12절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배 안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쌍둥이한데도 형 에서, 쌍둥이에서도 형이 있지 않고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은 뭐라고요?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기를 가지고 어떤 아기는 미워하셨다? 또 아기 중에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정서로는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고 심지어 시험을 받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미워하셨다. 이 미워하셨다는 말은 누군가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게 있잖아요. 미워할 때는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게 있는데, 이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 은혜를 더 베푸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불공평하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대해서 불공평하게 대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게 14절 말씀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단호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할 피조물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지 않은 게 없고 의롭지 않은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뭐 내 마음이야.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해요. 그건 내 마음이야. 이러는 거. 내 뜻이야.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신앙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신학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 학기를 배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 예수님을 다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지금 믿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가 믿은 건가요? 내 노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고 그렇게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나 예수를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믿음을 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행위나 내 노력, 어떤 업적을 내고 어떤 행위로 이래가지고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이 출애굽기 33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무슨 짓을 했나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제1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1계명, 바로 1계명을, 첫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로 하여금 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주의 노를 그치시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이 백성을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는 말을 들으시려 하나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주신 말씀이 오늘 바울이 인용한 말씀,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앞부분보다도 제가 하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너희들인데,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이 유구무원인데, 할 말이 없는 너희들인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좀 더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이삭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사람 뭘 잘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뛰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뛰어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은요,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가 훨씬 보기가 좋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뛰어나 선택한 게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건가?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선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자연적으로 들죠. 아,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예상하고 17,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도 또 마음에 걸려요. 뭐가 걸리죠? 그러면 이 바로 왕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왕이 원래 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받고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한 집사님이 이걸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시고 심판하시냐?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한 자를 악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완악한 자인데 그 완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의 마음까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어요. 완악한 자도. 여러분,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진흙 같은 거를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져요. 바로 그런 거예요. 더 그냥 내버려두면 완악해져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완악한 인간을 선한 목적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쓰셔요. 의인도 쓰시고 악인도 쓰십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지만요, 인간을 마치 로봇처럼 조종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구약에 아벨이 나오죠. 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라든가, 또
방금 전 우리가 본 애굽왕 바로,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그들 스스로 악한 길, 그 완악한 길을 간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 길을 간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은요,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죄 때문이에요. 그걸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럼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어. 우리는 믿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주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 끝까지 믿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대적까지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알 수는 없지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십니다. 은혜를 거둔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그때가 두려운 거예요. 요즘처럼 점점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보세요.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악인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버젓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직은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날, 그 완악함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에 그들도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요, 그때는 완악함이 아주 극에 달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누군가가 물을 것을 예상하고 가상으로 질문하고 또 답을 해요.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나?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당신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20절 21절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슨 그릇을 만들든, 뭐 옛날 같으면은 그 왕이 먹는 그 상이 뭐죠? 수라상에 올라갈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막 쓰는 막 그릇도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요강단지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냥 막. 그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 받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하면요, 이 세상 나올 때, 세상 태어날 때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요. 금수저로.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요. 어떤 아이는 정말 부유한 나라에 왕세자로 태어나. 또 어떤 애는 빈민가에 태어나. 사생아로 태어나.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고아원에 가서 아이 하나를 이제 데려다가 입양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 우리 아이를 하나 입양해야겠다. 그리고 고아원에 가서 입양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왜 나만 탁하고 다른 아이들은 택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그 애가? 그것은 그 아이를 택한 우리 마음이잖아요. 양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군가를 택하셨다면은 왜 그 사람을 택하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게 택함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드시죠? 내가 그러면 택함받은 자녀라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마음으로 확신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늘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거와 사랑하는 건 또 달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다 사랑하진 않습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에 처해도 건강에 어려움을 청해도 또 자기 생각과 뭔가 달라도 뭔가 살다가 실패해도 무슨 뜻이 있겠지. 바로 그래요. 마지막으로 택함 받기 전의 삶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생각하면 구원의 감격이 올라와요.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항상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택함받은 것이 아님을 알기에 더 감사해요.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게 한 것이 너무나 그게 감사해요. 오히려 부족하고 못나서 택함받은 것을 알아요. 내가 못나서 택함받았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택함받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항상. 자신이 천국에 간다면요. 내가 천국에 간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했기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긍휼함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먼저 판단하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불쌍해 보여요.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서 삽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LA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목사님이 교회 근처에 이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던 한국인 홈리스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LA는 참 홈리스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정유자매 지금도 홈리스 많아요. 갔다 왔죠. 그러니까 홈리스가 많은데 한국인 홈리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근처에 사는 텐트 치고 사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텐트를 지나가면서 마음에 너무나 그 홈리스를 보면서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홈리스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권했대요. 그 홈리스한테. 그래서 홈리스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제가 정말 교회 나가도 됩니까? 그러면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밥 먹으러도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더래요. 이 홈리스가. 목사님, 정말 교회 나가도 돼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이 홈리스가 이 하는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홈리스가 우리 교회를 다닌다? 자꾸 생각하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더래요. 혹시 이 홈리스가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또 실망해서 정말 교회에 대한 증오심만 가지고 떠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몇 주가 지났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 딱 보니까 그 홈리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가족반, 이제 세교가 오면 새가족반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반을 섬기는 교우들과 교회 리더들이,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 홈리스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지 옷에 대해서 냄새도 나는데 얼마나 반겨주는지 어느 분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 홈리스를 위해서 새 옷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새 옷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장로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홈리스와 함께 찜질방을 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우들을 믿지 못한 것을 어느 날 주일날 앞에서 회개했대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했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진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예요. 진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차별하지 않잖아요.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배와 찬양에 불렀던 그 찬송가, 이게 한 구절이 계속 제 마음속에 맴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쓸데없는 자 왜 하나님을 믿게 했는지, 왜 구속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YBC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성도들이 새 가족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오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심과 택하심에 대한 비밀을 나누었습니다.